얼마 전에 제가 성지동산에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성지동산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이 성지동산에 일이 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근데 아무튼 성지동산에 일이 있어갖고 이제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그 계단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그 세어 보셨나요? 그런데 100개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 100개를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앞산을 조금 이렇게 운동을 다녔거든요. 15분 등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운동축에 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근데 뭐 다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예, 되게 뭐 억지로 오신 거는 아니시죠?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표정이. 그렇지만 뭐 저는 뭐 겁먹지 않고 꿋꿋이 해보겠습니다. 되게 뭐가 좀 어디 뭐 묻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 이렇게 보시길래, 그래서 조금 약간 주눅이 들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등산, 이렇게 막 거의 빠른 걸음으로 등산을 안 쉬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왕복하면 한 3km 정도 됩니다. 약 3km 정도 되는데, 그만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떤떤해졌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생겼어요.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생기니까요. 성지동산 그 100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 힘들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여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언덕과 같은 것들, 때로는 산과 같은 것들을 넘을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기고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런 느낌 없고 그냥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집에 가서 연속곡 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떤 자극이 있는, 성장이 있고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야고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3장 말씀을 봤어요. 3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려고 긴장을 많이 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가 사실 좀 저에게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런 본문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다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의 실수 이러면서 1절에 선생 이런 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야고보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지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다른 야고보가 여러 명 있는데 약 8-9명 정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 야고보가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일 가능성이 가장 학적으로 유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에 사도성을 인정받고 교부 시대 직전까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야고보서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여러분 자꾸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표정을 보면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저걸 기억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지,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의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최저의 기초 기준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도 제일 느리게 읽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서 읽어야 한 목소리로 읽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야고보서 이 말씀을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로마 제국에
식민지 하에서 그렇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들이 세워 나아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좋은 평가를 받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 좋은 평가가 없었느냐 하면 종교개혁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하는데 종교개혁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 칼빈이죠. 네. 우리는 합동측이니까 예, 칼빈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루터죠. 예, 루터입니다. 예, 다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루터가 있어요. 루터. 근데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 서신이 바울의 신학과 조금 상충된다고 판단해서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된다.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나 말이나 이런 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었을까?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조금 생각을 해보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기만 하시나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르침도 있고 배움도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배웁니다. 또 요만한 어린아이들한테도 많이 배우고요. 많이 가르칠 때도 있지만 많이 배우기도 하는 곳. 그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완전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요.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했다는 그 일에 대해서 조언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3장 초반부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기서는 말을 너무 빨리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지나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실 때가 있는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죠.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이 교회인데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매체가 바로 말이더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면에 할애되어서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전혀 총명하지 생각이 없으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말이 나와서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배우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그 연못이랄까요? 핵심 자원이랄까요?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제가 여기서 1절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생으로서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지혜는요, 신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총명은 이해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요, 굉장히 행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완전히 무슨 만사 형통 맞는 키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외우고 있어 하는 것에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나,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역동적으로 힘내야겠다, 내가 성도로서 힘을 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도전을 받고 비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데요, 이 지혜는요, 교회를 바르치게 하는 바르게 하는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지혜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 생활의 지혜,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위에 표제어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이 써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이 써져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후에 있는 이 내용들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혜가 핵심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거나 교회의 가르침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에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무슨 주식을 사야지 성공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필요나 다른 어떤 그 요구들로, 다른 어떤 필요들로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본질적이지 않아도 비본질적인 것에도 누가 하나 매력적인 깃발만 하나 제대로 꽂으면 그걸 보고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여볼게요.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수의 컬러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딱 어떤 모임에 딱 만들어지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 것입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씩 모입니다. 수만 명씩. 딱 2시간,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딱 2시간 콘서트 하는데 되게 가까운 자리, 그 가수 콘서트 하는데 땀 냄새 나는 자리 있죠. 막 침 튀기는 자리, 그런 자리는 막 2시간 가 있는데 막 12만 원, 막 16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비싼 돈 아니죠. 더 비싼 콘서트도 있죠. 그런 콘서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인 깃발이 하나 꽂히면 그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 지혜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이것이 자꾸 흐려지면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위험 요소를 항상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요소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로부터의 하늘의 지혜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데 이 행함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 그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이 시기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상태를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툼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게 다른 언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마저도 우리의 악함으로써 인해서 이것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옆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옆을 바라보면 시기의 대상이 나타나거든요. 시기의 대상이 나타나려면 자꾸 옆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하는데, 나보다 더 잘났나? 나보다 더 잘하고 있나?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나? 나보다 더 누리고 있나?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자꾸 생겨야 하는데, 옆을 보면. 근데 신앙생활은 어디 보면서 해야 되죠? 위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위를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옆을 살피고 돌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기에 부적절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말이 세고 독설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되게 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귀신의 것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악마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지혜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누군가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1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주보를 우리 교육자실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주보를 접거든요. 그 주보를 다 접어놓고도 제가 이걸 몰랐어요. 이 오늘 수요 예배 여기 이 순서에 치명적인 오타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모르시겠죠? 아실 수가 없어요. 저만 아는 겁니다. 이거 한 목사님도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이게 설교 제목이요, 우리 손에 있어야 할 열매까지가 제목입니다. 뒤에 찬송이, 제가 찬송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이렇게 써드리는데 그거를 제목에 너무 바싹 붙여서 써놔가지고 목사님께서 그게 제목인 줄 알고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접고 오늘 나중에 알았어요. 다 접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약간 덜 당황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손에 있어야 할 열매. 이 제목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해 주셔서. 이 제목을 중심으로 이제 요 마지막 뒤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손에 어떤 열매들이 쥐어져야 할까, 참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천국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질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준다는데 그곳에 가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정적인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열매를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 손에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고 혹시 흘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만큼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건 온순한 걸 말하는 겁니다. 긍휼, 자비를 말하는 거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독한 시기와 다툼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치의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화평케 하는 지혜, 하늘로부터 발원하는 평화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와는 반대가 되고 이기려고 진리를 오염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려고 나의 지혜와 총명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오히려 나를 바꾸는데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삶의 열매가 혹 우리 생활과 너무 직결되어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와 너무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우를 자꾸 바라보면서 내 옆을 바라보고 내 밑을 바라보면서 혹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물질적인 가치와 직결되어져야만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는 그러한 열매들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열매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그 열매가 그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기를 원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열매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그것이면 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열매, 이 놀라운 지혜로부터 내려오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천국의 지혜를 소망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그 선한 열매를 향하여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그 열매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